자, 오늘 함께 우리 살펴볼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입니다.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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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설교 제목은 더 나은 소통을 위하여. 한 번만 하겠습니다. 시작. 더 나은 소통을 위하여. 지난 시간 수요일은 가족이든 또 친족이든 친구든 또 교우들이든 인간관계 속에서 상대방과 소통이 잘 되려면 관계가 열려야 된다. 관계가 열려 있어야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 진실이 전달이 된다. 그리고 더더욱더 예수를 안 믿는 가족, 예수를 안 믿는 친족일수록 더 그들이 우리를 향하여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안에서 잘해야 된다. 그래서 관계를 잘해야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소통이 되고, 소통이 되어야 복음이 들어간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게 목적이잖아요. 그게 목적이에요. 어쨌든 서로가 소통이 되어야, 신뢰를 쌓아야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면 그것이 복음이면 생명이 되는 거죠. 아멘.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저의 어떤 과거의 부끄러운 실수 이런 것들도 예로 들면서 전했습니다. 집안 얘기가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으니까 잘 새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더 나은 소통, 조금 더 지금 잘하고 있는데 조금 더 나은 소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량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량만큼 더 나은 소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죠. 자, 빙산의 일각이 이제 그 북극 지방이나 이런 극지방에 이렇게 큰 빙산 있죠. 빙산이 이렇게 쫙 녹아가지고 이렇게 둥둥둥둥 이렇게 떠다녀요. 근데 그 빙산이 눈으로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별것 아닌 그런 눈덩어리 같은데, 얼음덩어리 같은데, 사실은 이 빙산 중에, 바다에 떠다니는 빙산 중에 보이는 부분은 과학적으로 약 10%도 안 된다고 하죠. 10%도 안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빙산의 부피는 10분의 1도 안 된다. 어떤 사람이 막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계산하신 분도 있더래요. 91점 뭐 몇 프로 이렇게 대단한 사람. 그러니까 약 10%만 빙산의 부피가 보이는 것이고 나머지 대부분은 바닷속에 감춰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해가지고 배가 가다가 그 지식이 없는 그런 선장들은, 항해사들은 빙산을 보고 저거 별거 아니다. 저거 그냥 부딪히고 가도 되고 옆에 지나가도 되고 저거 그냥 박살내서 가도 되겠다 해서 자칫 배가 부서지고 파손되는 사고도 발생하죠. 지금이야 이제 뭐 항해술도 발달하고 지금도 과학이 발달해서 잘 이제 피해 가지만 그 전에는, 발달하기 전에는 많이 배가 깨지고 큰 해난 사고가 일어나고 그랬죠. 못 봐서 그래요. 눈에 보여지는 그 빙산의 그 일부분, 빙산의 일각, 그거 밑에 더 90%의 큰 얼음덩어리를 못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또 좀 이와 같아요. 시골에서 난 시골스러워. 시골에서 이제 이때쯤 되면은
이제 뭘 캐려고 준비를 합니까? 구황작물. 이제 가을이면은 겨우내 유일한 간식 고구마. 이제 고구마를 캘 계절이 이제 돌아왔죠. 이제 고구마를 이렇게 캐기 위해서는 고구마 줄기를 한 사람이 낫으로 다 줄기를 잘라가지고 그거를 그럼 뒷사람 그거를 이제 다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걷어가지고 이제 밭두렁에다가 다 이렇게 던져놔서 이 그 고구마를 캘 수 있는 환경을 쫙 만들어줘야 돼. 그러면 이제 호미를 가지고 이제 이 고구마 이렇게 두럭이 있잖아요. 그럼 딱 걸터 앉아가지고 이게 살살살살 찍으면 안 되니 고구마는 상처 나면 바로 썩어요. 그리고 조금만 추워도 이게 썩어버려요. 고구마가. 이 농약도 안 하고 이게 좋은 식품이죠. 그 이것을 호미를 위에를 살살살 긁어가지고 고구마 이제 꼭지가 요만큼 조금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 주위를 싹 파가지고 이제 고구마를 쪽 뽑으면 돼요. 그런데 이제 웬만큼 절반 정도 이제 판 다음에 이제 고구마가 나오겠다 싶어가지고 이게 뽑으려고 해도 이게 안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고구마가 안 나와 딱딱이 굳었나 보다 해가지고 그것을 잡아가지고 확 강제로 뽑았다가는 똑 부러져요. 그러면 이제 그 밑에를 막 퍼보면은 세상에 요만했다가 요렇게 큰 게 이제 그 땅 속에 이제 묻어 있죠. 고구마 캘 때 어떤 때는 이 앞에 땅 위로 올라온 고구마 부분이 조금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맡은 그 줄을 다 캐고 나면은 이제 처음엔 재밌죠. 고구마 캐는 게. 내가 맡은 누룩을 다 캐고 나고 또 보면은 또 몇 줄 더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몇 줄 더 할당받아. 그러면 이제 짜증나. 이제 싫어. 어지간하면 그냥 지나가. 어지간하면 다 지나가요. 그래서 꼭대기가 조금 올라온 거는 저 보나마나 저 고구마가 저 소나 주고 염생이나 주고 저 돼지나 주고 저거 뭐 캐봤자 저 조그만 거야. 일부러 그렇게 믿고 싶어. 안 캐고 싶으니까. 그렇게 이제 지나가는 게 많죠. 그런데 어머니는 얼마나 알뜰하신지 그거 다 찾아가지고 이렇게 캐. 그러면 그냥 나 요만하다고 믿고 싶었어. 그러고 이제 지나갔는데 뒤에 보면 어머니가 발견한 고구마는 굉장히 많이 발견. 그러고도 만약에 거기다가 이제 보리를 심든지 밀을 심으려고 이제 딱 쟁기질을 하게 되면은 더 깊이 보이지 않았던 고구마들이 한가마는 나와요. 거짓말 조금 보태가지고 한가마에 나와요. 그러니까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이 이렇게 달라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우리가 무슨 상대방의 말을 하죠. 또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듣죠. 표정도 읽고 눈빛도 읽고 낯빛도 읽고 말을 듣고 할 때에 내 귀에 들리는 단어, 내 귀에 들리는 말, 내 눈에 비치는 얼굴빛, 내 눈에 비치는 눈빛, 내 눈에 비치는 그 행동, 그것만 우리가 가지고 해석을 하게 되면 그것만 가지고 소통하려고 하면은 소통이 안 돼요.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고 그렇게 말한 사람의 뜻이 있고 그렇게 말한 사람의 마음속에 깊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는 빙산의 일각만 보고 듣고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보이지 않는 90% 이상의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는 그 얼음덩어리를 볼 수 있어야 하듯이 우리도 말한 사람의 그 말의 의도, 말의 뜻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왜 저렇게 나를 쳐다보지? 그 눈빛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 그 표정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 더 나은 소통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만큼 그것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이 아량이 있는 만큼 그 사람과 소통이 활짝 더 열리죠. 근데 심지어는 때때로는 기분 상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단어, 그 말투, 그 감정만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소통이 끊어지죠. 야, 지가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야, 적반하장이네.
어떻게 그렇게 나한테 말을, 지가 그런 입장이 아닌데, 와, 얘는 인격도 없어. 얘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안목이는 어떻게 그렇게 나한테 할 수가 있지? 와, 이거 상종하지 말아야 되겠네. 상종하지 말아야 되겠네. 끝. 이제 소통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불쾌하지만 왜 나한테 그렇게 불쾌하게 표정을 지었을까? 불쾌한 눈빛을 보냈을까? 불쾌한 나에게 말을 했을까?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의 눈을 좀 주세요. 하나님의 귀를 좀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해 주셔서 영혼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믿는 자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자꾸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을 헤아리려고 할 때 더 안타깝고 더 사랑스럽고 더 관심이 가고 더 나은 소통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해 보자. 더 가족 구원을 앞당기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해 보자. 우리 차원에서 상대방과 소통을, 더 나은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한 모습으로 대해보자. 왜 저런 성품으로 굳어졌을까? 왜 저런 성격으로 굳어졌을까? 왜 말투가 저럴까? 왜 행동이 저럴까? 왜 저런 삶을 살까? 그러니까 막 지적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우리가 안에서 평가는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비난거리가 되고 그것이 판단거리가 되고 정죄거리가 되면 안 된다. 그건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자, 복음 안에 있는 자는 그 빙산의 일각만 보지 말고 그 더 큰 90%의 얼음덩어리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아멘. 그것이 많이 보일수록, 정확하게 보일수록, 확실히 보일수록 내 영성은 커져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우리 이해하지 못할 그런 인생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테두리 안에, 내가 원하는 그 테두리 안에 들어온 그 정도 수준의 인간만 내가 구원할게, 그런 구절이 한 구절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럼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있는 그 누구도 어떤 사람이든지 품고 계신다는 거예요. 끌어안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너희가 지능인 줄을 알고 있다. 너희를 진흙에서 티끌에서 너희를 취해서 너희 인간을 만든 거 내가 알고 있다. 거기다 주님을 떠나서 그 인격이 타락하고 영적으로 주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남은 것은 진토예요.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 우리 안에 없으면, 그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눈앞에 그냥 흙의 흙,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 다 있는 것이고 다 있어도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 보실 때는 흙이에요. 진토예요. 먼지, 그냥 배설물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에 던져버리는 거죠. 아무 가치가 없으니까 지옥에 던져버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고 계신다.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어디 있냐고 나와보라고, 하나님 믿으려면 내 주먹이나 믿으라고 따분하게 연휴 때 교회 나가고 따분하게 연휴 때 그러냐고. 함부로 하나님 앞에 대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죽기까지 기다리고 죽기까지 그를 품고 있다. 우리가 뭐 잘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완전해서 우리 언행심사가 완벽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죠. 너 언행심사를 완벽하게 빨리 너를 만들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천국으로 들어오게 하겠다 라는 구절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왜? 내가 너를 흙으로 만들었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너와 나와 교제할 때는 괜찮았는데
네가 마귀의 말을 듣고 네가 타락하고 사망 가운데 있고 나와 끊어진 상태에서 타락한 모습, 내 안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할 수 없고 완벽할 수 없고 흠도 많고 점도 많은, 너의 힘과 너의 노력으로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는 너 때문에 내가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가서 너를 대신해서 죽어버리고 죽음의 값을 갚아주고 사망의 값을 갚아주고 죄값을 갚아주고 내가 너를 죄에서 건져냈다. 내가 너를 살려냈다. 아멘. 그게 복음이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 거죠.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가슴을 만나보니까 나도 하나님 닮고 싶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뜨겁게 성령으로 경험하고 보니까 나도 예수님 닮고 싶어요. 나도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나도 주님 쫓아가고 싶습니다. 그래, 나를 쫓는다는 것은 제자들아 이거다. 나를 쫓는 것은 예수 믿는 나의 자녀들아 이거다. 나를 쫓으려면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이게 바로 나를 따르는 것이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 나에게도 주님의 그 심정이,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 받기 전에는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도 아닌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았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했죠. 근데 성령을 받으니까 비로소 빙산의 일각, 그 안에 있는, 수면 안에 가라앉아 있는 그 엄청난 큰 덩어리를 우리가 만난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식으로 알고 있었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령의 충만함,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풍성한 그 큰 지식에 뛰어넘는 은혜와 사랑을 내 심령 안에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만큼 우리도 소통의 능력이 발전하는 것이고, 한 번 더 생각해보자. 한 번 더 왜 그런지 관찰해보자. 한 번 더 이해해보자. 그래서 내가 상대할 수 있는 그 분량을, 그 지경을 넓히는 것이 그만큼 예수를 쫓아가는 분량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수용 능력이 요만큼인데 내 안에 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부어져서 내가 더 많이 수용할 능력이 생겼으면 좋겠다. 내 소통의 능력이 요만큼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더 부어져서 내 소통의 능력이 더 증가됐으면 좋겠다. 아멘. 열심히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 나에게도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생각하면서 그저 감정적인 눈물만 흘리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생각하면서 그저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참 얼마나 부끄러우셨을까, 뭐 그것도 훌륭한데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심장,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의 그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의 심장을 가졌다. 예수님의 심정, 단어에는 심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심장. 예수님의 마음이죠. 내가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그랬어요. 와, 흉내 낼 수 없는 표현이죠. 하나님을 증인 세웠어요. 내가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 그 심장 가지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 나의 증인이시다. 참 이게 흉내 낼 수 없는 그 표현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에게도 그 예수의 심장을 주셔서, 예수의 그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소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나와 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시켜주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도 그런 인생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주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신 그것이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사건이죠. 감당할 수 없는 큰 사건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성령으로 주님의 그 마음을 구하면, 조금 더 성령으로 주님의 마음을 경험한 만큼, 와, 그 은혜, 주님의 그 사랑의 높이가 끝이 없구나. 아멘. 그 깊이가 끝이 없구나. 그 넓이가 끝이 없구나. 그 길이가 끝이 없구나. 그래, 에베소서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아, 너희가 그 은혜와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더 알기를 원한다. 아멘. 하나님, 내 평생에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그 은혜의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가 길이가 어떠함을 계속 경험하고 또 경험하게 하옵소서. 눈에 보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눈에 보인 사랑은 빙산의 일각도 안 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의 그 마음을 성령으로 경험하게 되면은 감당할 수 없는 은혜고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다. 그만큼 내가 부인되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당하신 예수님의 그 신음하는 그 모습, 그 이상의, 그렇게 왜 주님이 나 때문에 피 흘리셔야 하셨나? 왜 주님이 나 때문에 못 박히셔야 되고 수모당하셔야 되고, 주님이 왜 피 흘리셔야 되고, 주님이 왜 그 고통과 모진 고문을 왜 당하셔야 됐나? 왜 그걸 참으셔야 됐나?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이 성령으로 경험되면 경험된 만큼,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내 안에 나를 지배한 만큼 내가 와르르 무너져 버리죠. 내 자아가 비로소 깨지기 시작하고, 내 자아가 비로소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 은혜와 그 사랑 앞에 비로소 내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멘. 정말 내가 보일 때는 주님을 영적으로 만났을 때, 내가 제대로 보일 때는 성경을 보고도 나를 볼 수 있죠. 진짜 내가 아주 벌거벗은 모습처럼 내가 드러나 버릴 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마음이 내게 확 부닥쳐 왔을 때,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내가 확 부닥쳤을 때, 내가 아주 실 오락이 하나 걸치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드러나 버려야 돼요. 그런 경험들을 계속 해야 하셔야 돼요. 저를 포함해서 계속 그런 경험들을 해서 내가 발가 벗겨지고 또 벗겨지고 또 벗겨지고, 내가 지난번에 주님 만나가지고 영적으로 다 내가 발가 벗겨진 모습 다 주님 앞에 다 보여드린 것 같은데, 이제 조금 더 수준이 높아지고 조금 더 영적으로 성장해서 주님을 또 다시 더 깊이 만나보니까, 야, 지난번에 그 내 벌거벗은 내 수치스러운 모습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더 깊이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내 내면 안에 그전에 보지 못했던 내 더러운 모습이, 징그러운 모습이, 초라한 모습이 또 내 안에 있었구나. 감춰진 내 모습을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성입니다. 아멘. 근데 신기하게 그렇게 내가 내려간 만큼 이해 못할 사람들이 없어지죠. 그렇게 내가 무너진 만큼 상대하지 못할 사람들도 없어지는 것이요. 그 누구도 다 상대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껍데기를 벗겨버리시려고 풀무불에 던지신 사람 막대기, 또 뭐죠?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대셔가지고 우리를 강제로 막 옛사람을 벗겨버려요. 아프죠. 아파. 막 가죽을 벗겨버리시니까 옛사람을 강제로 막 그 연단을 통해서, 풀무불에 던져가지고, 환난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망한 일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막 혹독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그때 우리를 부시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우리를 정금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시려고 하시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쓰시려고 계획하실수록, 하나님께서 고급스럽게 쓰시려고 계획하신 그런 대상일수록 혹독한 연단의 과정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그때 하나님 기뻐하세요. 또는 하나님 말씀하셔도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 환난을 통해서 나를 강제로 깨부시는구나, 내 옛사람을 강제로 벗기시는구나. 아멘. 그렇게 주님을 상대할 줄 안다면 영적으로 큰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나은 소통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모든 지금보다도 더 나은 소통과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앞에 인도하고 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내 속사람이 넓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눈에 보여진 그 사랑, 병 고치시고 큰 사랑이죠. 눈먼 자 보게 하시고, 벙어리 말하게 하시고, 귀머거리 듣게 하시고, 앉은 병도 일으키시고, 문둥병자는 깨끗하게 해주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나 살아야 나오너라. 착한 일 하셨죠. 좋은 일 하셨죠. 십자가에 매달려서 찬일하게 살찌고 피 흘려 죽으셨죠. 감당할 수 없는 은혜고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죠. 그런데 실제 성령으로 그 예수님을 만나면 그런 주님의 사랑의 표현은 빙산의 일각도 안 되더라 이거죠.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가신 그 사랑은 빙산의 일각도 안 돼요. 이해되시면 아멘. 눈에 보이는 사랑은 작은 거예요. 근데 그 작은 것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감당할 수 없는 큰 사랑이죠. 그런데 그것도 큰 사랑인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늘 소통하고 교제하고 주님을 늘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걷잡을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더 큰 은혜를, 주님의 가슴을 만난다. 아멘. 그러면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없고 이 세상에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 없다. 아멘. 목회를 하면서 조금씩 녹고만큼 저도 깨달아가는 거예요. 뭐라고 답장을 해야 될까? 어떻게 이렇게 카톡을 나한테 보낼 수가 있지? 그럴 때 있어요. 한숨이 푹 쉬. 좀 해석 좀 해봐야겠다. 좀 생각 좀 해봐야지.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표현할 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나 이런 요구를 할 수가 있지? 내가 도대체 어떻게 비춰지는 거야? 도대체 내가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 거야 이 사람한테? 도대체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떤 존재로 보여지는 거지?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지? 심호흡을 하고 막 생각을 많이 하고 화가 나고 막 절제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막 감정이 차오르면 기도가 장황하게 안 나와요. 그냥 아버지 하나님 이러는 거죠. 그렇게 자꾸 다스리고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 사람이, 그 A가, 그 B가, 그 C가, 그 D가 이렇게 아파서 그래, 이렇게 힘들어서 그래, 이렇게 아직 나와 소통이 안 돼서 그래, 그가 아직 나와 소통이 잘 안 돼서 너한테 그렇게 하는 거야. 네가 그것을 잘못한 거 죄까지 덮어주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은 괜찮아, 그럴 수 있지, 괜찮아,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하나님이 다 그냥 괜찮다 하실 거야.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아주 멸망시키려 작정한 목사죠. 사랑은 아닌 것은 아니다. 대신에 표현법이 올바라야 되는 거죠. 감정을 최대한 절제하고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말하기를 더디해야 돼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말하기를 더디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면 진실이 통하니까 너 그것은 정말 너 행복을 위해서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충분히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대할 때는 이제 문제가 없는데 말은 옳은데 감정이 섞이면
안 받아들이죠. 감정이 먼저 전달이 되니까 그래. 내용은 옳은데, 말은 옳은데 감정도 섞였기 때문에 말은 버리고 감정만 받는 게 사람이에요. 참 신기하죠. 둘이 감정이 상해 있어. 아무리 옳은 말을 해, 아무리 위하는 말, 옳은 말 누가 들어도 딱 막 그 사람에게 맞는 말이야. 근데 감정이 섞여 있고 감정이 서로 상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말이 옳아도 말은 버리고 감정만 받아들이는 거죠. 나한테 그런 말투로 또 말해? 왜 그런 말투로 말하는데? 그렇게 감정만 받아들이고 말은, 좋은 말은 버리는 게 우리 습성이에요. 그러니까 더 나은 소통을 위해서 참 이 표현법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급스럽게 예수 믿으려면 표현법도 정말 갈고 닦아야 되는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 모습을 까발리고, 하나님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제발 나 좀 무너지게 해주세요. 아멘. 더 나은 소통을 위해서 상대방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할 때, 좋은 말을 할 때 그 좋은 말을 해준 그 이상의 그 마음, 그렇게 말한 그 마음을 읽어낼 줄 알아야 되는 거. 그죠? 뭔가 이렇게 조그마한 이렇게 선물을 이렇게 받았어요. 그러면 그 선물이 세상적인 가치로 별것 아닐 수 있지만 그 선물을 준 그 사람의 그 마음을 헤아리게 된다면 그 마음을 받는 거죠. 큰 것을 받는 거죠. 그게 소통하는 방법. 우리 아이가 그 어린이집 다닐 때 그 케이크 만드는 그런 거 있죠. 그런 시간, 케이크 만드는 그 시간 있죠. 케이크 만들어. 그 케이크를 만들어 가지고 아빠 준다고, 어릴 때 케이크를 만들어 가지고 아빠 준다고 집에 갖고 왔대요. 갖고 가지고 아빠 맨날 늦게 들어오니까 이거 도대체가 어떻게 늦게, 아주 늦게 다 이제 잠들어야 되는데 그때 와. 그리고 보면은 이제 아내가 안무개가 이거 어린이집에서 아빠 준다고 너무 먹고 싶었는데 아빠 준다고 안 먹고 이렇게 참 이렇게 갖고 왔다고, 이렇게 딱 해요. 그러면 이것이 케이크인지 이게 묵사발인지 이렇게 이제 모양새 그렇죠. 그런데 그 아이가 그래도 아빠 주려고 만들었다 하니까 그것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마음이 보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래, 한 조각 먹고 맛있었다 해야지, 안 먹고 맛있었다 그러면 또 아이한테 그게 예의가 아니죠. 밤은 늦었지만.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조각 먹어야지 해서 이렇게 돌려봤더니 이렇게 세모 모양으로 잘려져 나가 있어요. 뭐야, 아빠 준다고 만들었다는 잘려 나갔네? 이게 뭐야 이거 도대체? 아내가 껄껄껄 웃으면서 애가 기다리다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이 맛있는 케이크를 아빠 오면 아빠 한 조각 얼마나 먹겠어요? 한 조각 먹으면은 지도 먹으려고 기다리는데 잠들 때까지 안 오니까 잠자기 전에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한 조각을 이렇게 떼가지고 이제 비워 먹은 거지. 비워 먹은 거죠. 가지고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그 다음날 확인했더니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 조각 떼가지고 이렇게 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기는 아주 유치한 상황이죠. 유치한 상황인데 그렇게 먹고 싶었던 것을 남겨놨다. 그 아이의 입장에서, 그 아이의 수준에서는 엄청난 거죠. 사탕을 손에 꼭 쥐고 이거 안 뺏기려고 피 터지게 싸울 때도 있죠. 꼬마 때 그런 경험 있어요? 손에 뭔가를 쥐고 막 이거 친구들이 이거 뺏어가려니까 이거 안 뺏어가려고 막 손에 쥐고 있죠. 사탕, 목숨처럼 귀한 거, 자기 입장엔 사탕, 그죠? 근데 그것을 엄마한테는 준다 이거지. 그것은 아빠한테 준다. 그것을 동생한테 준다. 그것을 오빠한테 준다. 그러니까 유치하죠. 떼꼬장 묻은 다 녹은 사탕 하나. 그런데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치한데. 근데 그것을 건네준 그 아이의 우주보다도 큰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알 수 있어야, 그게 바로 소통인 거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눈에 보여지는 그 배려는 항상 적은 빙산의 일각이야. 저 사람 나한테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주고 이렇게 잘해주고 이렇게 좋은 말 해주고 뭔가 선물해주고 하는데 내가 받은 것, 이것은, 이 보여지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고 이렇게 표현한 그 사람의 마음은 우주보다 클 거다. 아멘. 교우가 됐든 가족이 되었든 친족이 되었든 사회생활할 때 그 누가 됐든 그렇게 한다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하신 예수의 말씀을 일부분이라도 이루며 살 수가 있지 않을까. 아멘. 자, 그래서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아들일 때,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아들일 때 엄청나게 예수님이 즐거워하시고 엄청나게 예수님이 기뻐하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을 조금이라도 알아들일 때 예수님이 그렇게 좋아하시고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렇게 예수님이 보람을 느끼시고 그렇게 더 우리를 축복하세요. 예수님이 그러세요. 아멘. 다른 거 몰라도 크게 두 가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자. 예수님의 그 마음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먼저 도착해, 그것이 증가된 만큼 대인관계 속에서 더 나은 소통이 일어난다. 아멘. 그게 아니래도 더 나은 소통을 위해서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더 소통은 증가되고 나은 소통이 이루어진다.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성령으로 만날 때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우리가 팍 꿇어버렸죠. 아멘. 그리고 하나님 보좌 앞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우리도 그 예수를 닮아간 만큼 천국에 우리의 영광스러운 자리가 정해지는 거죠. 주님의 보좌 앞에 누가 앉든지 간에 아버지께서 예비하셨다. 그건 누구예요? 누구든지 예수 닮은 꼴, 예수를 닮으면 닮은 만큼 주님 보좌 앞에 누구든지 앉게 해주겠다. 아멘.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내게 부으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소통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